안녕하십니까. 장년부 황종희 자매입니다. 제가 간증을 이제 하라고 해서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데 계속 막 이게 날짜가 다가올수록 괜히 막 두렵고 또 막 걱정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간증하라고 할 때 안 한다고 할 걸 괜히 하겠다고 막 그랬나 그래서 막 걱정이 됐었는데 나 진짜 간증 안 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지 막 그랬는데 우리 재경이가 엄마 뭐 때문에 그러세요 막 그래가지고 내가 자격이 없거든 막 그랬더니 엄마 걱정하지 마 무엇보다 엄마가 자격 있어 막 그래가지고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려고 그런데 정말 그 간증할 자격이 없는데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항상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송구 영신예배 간증 장년부 황종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39편 1에서 4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 나의 앉고 일어서는 거 모든 거 알고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또 혹시나 이렇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할 때 이 말씀 때문에 좀 의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이 좀 몰라주면 어떠냐 막 그런 담대함도 생기게 됐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샬롬 주님의 은혜로 2016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니 이 은혜 또한 만만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말씀이 제 삶을 이끌어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모든 삶은 이 순간 나의 생각, 나의 앉고 일어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2016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해였습니다. 저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거의 다 갚게 해주셨습니다. 90% 이상 갚아서요. 이제 100% 목표가 2월 달까지 완전히 100%를 갚는 게 목표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감당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였습니다. 또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1조만큼은 철저히 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제가 할 일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그 후에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말씀 의지하면서 철저히 11조를 하면서 그 후에 빚을 갚았습니다. 제가 급여를 타면은요, 급여 타는 날 이제 11조를 먼저 교회에 계좌로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빚도 계속 갚아 나갔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11조를 떼서 보내고 이제 빚을 또 여기저기 이제 막 갚고 이제 그렇게 해 나갔었습니다. 하루는 보험 계약하러 고깃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배가 고파 점심을 사 먹으려 했는데 수증에는 교통카드와 1,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김밥값은 1,500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11조 100만 원 했는데 오늘은 1,000원밖에 없어서 김밥을 못 사 먹고 지나가네요.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가게를 지나갔습니다. 고깃집에 들어갔더니 제게 고구마, 계란,
우유를 풍성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엄마에게도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빚에 허덕일 때면 빚을 먼저 갚고 11조를 나중에 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안 하게 되면 계속 미루게 될 것이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11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11조를 항상 우선시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움 중에도 11조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 바꿔주세요 라고 늘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오빠가 빚 갚을 돈과 승용차를 사가지고 회사에 왔습니다. 제가 없었는데 우리 안집사한테 와가지고 그 차도 렉스턴 4천만 차를 다 키를 갖고 왔대요. 주면서 빚 갚을 돈도 주셔갖고 너무 감사해갖고 제가 하나님 이게 꿈인가요 생신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직장생활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11조 목표가 300만 원인데 우리 대에서 못하면 자녀 대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직장의 한 자매가 언니 우리 회사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11조 4억 원을 했어요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온매기죽어 나는 11조 300만 원이 목표인데 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그런 사업가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남편 되는 안집사에게도 감사합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보통 11조를 다 하지 말고 일부만 하라고 말릴 법도 한데 온 가족이 또 함께 온전한 11조를 낼 수 있도록 기도를 응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11조 내는 그 주일 전날은 11조 봉투를 가지고 같이 가족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자녀들에게도 목표가 300만 원인데 우리 대에서 못하면 니네들 대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는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11조 계산하는데 혼자서 4분도 안 걸리는데 에고 하나님 그래도 11조 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이후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11조 창고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저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양을 매일 잡아서 드리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나는 잡아드릴 양도 없지만 그 양을 하나님 매일 잡으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1000번 새벽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작정한 후 새벽 예배를 1000번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혹가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고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힘이 들 때는 왜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를 만들었지? 하다가 성경에 그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이 떠올라 이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구나. 주님 제게도 새벽 예배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왕의 음성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간절이라는 말이 새벽이라는 뜻으로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할 것이 있으면 새벽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삶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새벽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 시간 나가지 않게 되면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잠과 새벽 예배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제게 가장 고귀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사랑한다는 표현을 새벽 예배 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새벽 예배 말씀을 혼자 듣기 아까워서 가족에게 정리해서 핸드폰 카톡으로 보내다가 목장 식구, 친척, 고객에게 보내게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나는 불자입니다. 보내지 마세요. 라는 분들도 있고 읽기 귀찮으니 보내지 마세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보낸 말씀으로 자기 공동체 형제들과 아침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이틀 동안 보내지 않았더니 왜 안 보내냐고 다들 아우성이라고 빨리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는 문서 사역이라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문자 보내느라 식사 준비를 잘못해서 저녁에 반찬을 미리 해놓기도 하는데 가족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천국으로 이사해야 되는데 사는 날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싶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저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꼭 해야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최고라고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보고요. 저희 아버지 조남이 황자, 석자, 길자이십니다. 그래서 석길의 딸 종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 영의 아버지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께도 누가 되지 않은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부족한 저를 교회 목자로 세워주시고 또 목자라고 따르는 귀한 자매들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아내라고 불러주고 또 엄마라고 불러주는 가족과 직장에서 팀장이라고 불러주는 분들이 있기에 힘이 납니다. 매일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귀한 교회와 귀한 사역자님들, 또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자랑할 수 있는 교회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회개할 때 늘 기뻐하시며 용서해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제 아버지 되시고 오늘 또 제게 힘을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저희 가정의 가훈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16절 보면은 겉사람은 후패해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해 가겠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이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장년부 황종이 드립니다.